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참, 교회로 오는 것 참 즐거운 일인데, 날씨까지도 참 아름다운 날씨라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한결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렇게 좋고 좋은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와 시간과 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도처에 널려져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교회 다녀보라고 권유받기도 하는 이런 많은 접촉들이 있는 그 무리들 속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참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7장 11절 한번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가는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 짧은 인생의 목적, 유한했던 인간의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의 감동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역시 늘 목적이 있고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 할 말이 없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한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주위에 있는 어떤 그때그때 느껴지는 좋은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살아가는가?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목적을 두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주소지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걸어가고 있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법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처럼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바라봐야 될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유혹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이 광야라는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적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목적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사마리아라는 땅과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점지대,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갈릴리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접점 지역을 지나가면은 그 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겠죠. 또 이 접점 지역을 지나갈 때 만나게 되는 또 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아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을 이렇게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접점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나병 환자들은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만의 거주지에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참 비참한 인생이었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율법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들이 근처에 올 때마다 자신의 그 윗입술을 가립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더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도 마스크를 끼고 있죠. 초기 때만 해도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리를 나가도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여겼다가 이제는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본 적은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이 되지만 거리를 다니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왜 저 사람 마스크 안 쓰지? 그러면서 불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옮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턱스크라고 하나요? 코를 막지 않는 것,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밖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불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는 우리는 지금 걸리지 않았지만 이것만 벗어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유대인 또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나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그런 부정함을 떠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삶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어떤 한 사회에서 모르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뭔가 참을만 할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다시 자기를 향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오지 마세요.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냐? 진영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 지역에 살아갑니다. 바로 접경 지역에 살아가는 것이죠.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접경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한 가지 뉴스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존재이죠. 그분이 어느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이 나병에서 신음하다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나병 환자를 고쳤다, 또 어떤 병들을 고쳤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그 분을 우리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호기심에서 이제는 소망에서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도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멀리서 예수님께 들리려고 했으니,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은 늘 사람들에게 쌓여 있으니 얼마나 크게 소리쳐야 됐을까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그들이 죽을 그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돌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외치는 가장 그들의 그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호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아멘. 보시고 보시고 전 이 말이 참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인생, 우리가 보는 느낌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보고, 어떤 사람은 비웃음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경멸하면서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렇게 힘들고 소외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많은 유형들이 있었죠. 손을 내밀어 대셔서 고쳐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실로암에서는 진흙을 인이겨서 또 발라주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들을 보여,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지금 만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오셔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은사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의 치유함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어떻게 보지 않고 믿어?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어떻게 만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에 갑니까? 그들이 나았음을,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사람들에게 공증해 주어야만 그들이 나았다라는 그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야 됐습니다. 아직 낫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면 된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뢰하고 가다가 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니 고쳐줘야지 제가 가져오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낫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야기할 것은 15절 말씀이죠. 하반절이 15절부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낳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늘 개처럼 그렇게 학대받았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것은 나머지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이 분명히 다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10명이 다 나를 만나서 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의 말씀 속에 육체적인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다른 9명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 한 명에게 묻는 것이죠.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유대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그와 반대였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단순히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죠. 이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 너를 고쳐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구원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사람들 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기도 하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교회 숫자가 적어졌다, 성도의 숫자들이 줄어간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은혜와 경험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구원, 그런 신앙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교회에 나와 있지만 유체 이탈이라고 할까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교회에 없는 그런 삶. 단순히 우리들의 몸은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 주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께 존귀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분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에 어쩌면 우리가 속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저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었던 너의 그때의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로 뜨겁게 받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도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너희들의 그 모습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의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올려드렸던 여러분들의 그때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너의 그 순수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기기 전에 그때 순수하게 나를 뜨겁게 만났던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저 만나주신 그 자체로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뜨거웠던 너희들의 그때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정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이 처음의 마음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도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뭔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다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많은 유대인들을 거쳐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 정상적인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곤욕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 이 말 한마디 듣고 제사장, 그 유대인들이 어쩌면 경멸과 참소와 돌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 공동체를 뚫고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간다는 그 일은 그들의 어쩌면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낫게 해주셔서 나 괜찮네 하고 가는 것과 그런 것 전혀 없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에게 갑자기 거부가 되게 해 주셔서 어디에 가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만지심 우리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있는데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없겠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기적의 역사가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집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집으로는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분명히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교제의 기쁨들, 교회에서만 또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좋은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이 이 9명의 인생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의 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어떤 기쁨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이죠.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에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무엇에 연약할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세상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악과에 노출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또 우리들의 삶 속으로 흩어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고정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분을 붙들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풍조들, 가치들,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잠잠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동요해도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악보는 주보에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반석을 붙잡읍시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만 갖고 여러분을 다, 몸은 여기 있지만 진정한 마음은 다 흩어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나를 처음 만나고 뜨겁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던 그때의 너는 어디 있느냐? 정말로 나를 만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때의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붙들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산만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시간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아무런 대답할 수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보원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세상의 유혹들과 또 우리들의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소문들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산만함 속에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반석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저희들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주님 앞에 아무 말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뜨거운 만남 기억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들의 것을 다른 사람 성도들을 향해 쓰는 것에 대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았던 그때의 뜨거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풍조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희생하고 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과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헛된 그런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붙잡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오늘도 주시는 기쁨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적이고 또 눈에 보여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